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네. 연합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의 존재를 증명하라. 너의 공로와 너의 노력으로 너의 삶을 너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며 또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과응보라고 그리고 나의 노력과 공로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정해지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셨으니 예수님의 힘과 지혜와 권능과 부와 모든 것을 느끼고 누리고 나타내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며 또 자녀의 권리이며 또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라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증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은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이제 헬라권 선교를 마쳤으니 라틴권 선교인 로마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또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로마서에 가본 적이 없지만 오순절 때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오순절에 와서 그 로마에 가서 되돌아가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요 헬라인이요,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교인들에게 기독교의 연합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누리자. 우선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은혜의 영향에 있음을 믿자. 6장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줍니다.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세상과 죄에 대해서 아담의 영향력 아래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아담이 준 죄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죄의 책임에서 벗어났으니 자유함을 누리라고 합니다. 죄의 두려움에서 의와 사랑을 받아 누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노력에서 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죄를 덮고 자유함을 준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죄의 용서와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리이며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영으로 임재해 주시고 살과 피로 임재해 주시고 이름으로 임재해 주셔서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녀의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됨을 믿으라. 기독교의 신비는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세상 나라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중이 아니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오른편에 같이 앉아 있는 것이, 시공간의 차원을 넘어서 앉아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으로 3절에 표현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장사라는 말이 나의 옛자가 죽었다는 말이고 새 생명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새자, 참자, 영원한 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새자와 새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담 안에서 통치에서 벗어나 예수 안에 통치를 받으라. 예수와의 연합은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문자적인 의미에서 죽고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아담과 연합되어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새 생명을 다시 누리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죄의 통치가 사라지고 은혜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며 신인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고 진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헷갈리기 때문에 자꾸 세상 마귀의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국 황실을 보면 여러 나라들이 여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멀리 있는 나라도 여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여왕의 가족이 되면 평민이라도 이 왕실과 결혼하게 되면 왕실이 되며 여왕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그 나라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녀의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6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또 나타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권능과 또 기적들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타내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살게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삶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